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도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세상이 모두 아는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의 밤미사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한 편의 동화나 위인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탄생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주님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호적 등록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윗 집안의 고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언급은 아주 담담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탄생의 이야기는 몇 줄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사실과 함께 마구간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구간의 탄생은 하느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섬기는 하느님에 대한 모습 그대로라고 말해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산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자리 하나를 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로 이웃사랑에 관한 하느님의 율법을 버린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주님 탄생의 소식은 밤을 양들과 함께 지새우는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주님을 알아볼 징표로 구유를 지목합니다. 목자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밤에 우리는 마구간이라는 자리와 구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할 출발점을 마국간의 구유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말하는 것이지만 마국간은 사람이 태어날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여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있었다고 겸손과 가난을 말하는 것은 영적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없어야 할 탄생입니다. 더욱이 정말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심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모두 하느님의 뜻이고 그 심오한 뜻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기보다는 운명에 대한 수능을 가르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모습은 뒤집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정이 닿기만 하면 누구든 마국간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으나 무죄한 이가 십자가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법도 법인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지배하던 이들 사이에서 생겨난 슬픈 명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운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탄의 밤에 우리는 늘 밤을 새듯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탄생이었기에 그 밤 아기를 찾아 나선 목자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누구도 구유에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밤을 노래로 채우거나 눈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구유에 태어난 아기에게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섣부른 의미 부여보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탄도 주님의 탄생과 같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